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동안의 삶 속에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도 더 큰 은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새로운 방송실에서는 이제 뒤에 이제 배경 PPT 화면도 같이 보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냥 제 얼굴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불편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제는 역전,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그래서 역전하면은 그 의미를 대충 다 아시죠? 형세가 뒤집히는 것. 어떻게 보면 형세를 뒤집는 것을 역전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 이런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종료를 몇 분 앞두고 터진 역전골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에 터진 그런 홈런, 경기를 뒤집는 홈런이라든지 이런 짜릿한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희열, 그런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온 국민이 또 기억하는 그런 역전, 그 스포츠 경기 축구가 있어요. 2002 월드컵 이태리전을 온 국민이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날의 감동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래요. 마찬가지고 그날 그 이태리전을 보면서 아마 온 그 대한민국이 들썩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장면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그렇죠? 지금 그때 태어나지 않았나요? 고3 학생들이 아마 2002년도에 태어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러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그 장면을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자료 화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봤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역적은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전세가 뒤바뀌는 상황.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인생 역전의 꿈을 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세 하지만 이런 꿈들을 또 꾸었다가도 바로 접어버리곤 하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또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극히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일.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일어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짜릿한 역전의 희열을 어떻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또 뛰어넘었잖아요.
9장에서 이제 또 41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무튼 그 앞에 있는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리뷰를 하면서 간단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그 부분까지 39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봤어요. 그죠? 그 이유가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요청을 했죠.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거절하고 거기에 앙심을 품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변명, 변호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노예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짧지만 이 단 몇 초의 순간이라도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 2, 3 생각해 봤죠? 자, 그렇게 감옥에 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죠. 얻게 되고 그리고 간수장을 대신해서 감옥의 어떤 죄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감옥의 살림을 관리하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편한 위치에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죄수는 죄수일 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이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느 날 애굽 왕 이 바로가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두 사람이 바로 왕을 시해하는 음모에 가담을 했다. 그리고 그 가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두 명이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한날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떠한지 몰라서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러한 상황을 안 요셉이 그 관원장들한테 물어봐요. 왜 얼굴색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두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아주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40장 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시간이 되면 자세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각각의 그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은 꿈을 해몽해주고 그 해몽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돼요. 다시 자기의 원래 위치대로 복직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의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부탁을 해요. 만약 복직을 하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것이 40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후에 요셉을 바로 잊어버립니다. 4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가 믿고서 부탁을 하지만 또 부탁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이 사실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부탁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벌써 겪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인생을 살면서 요셉과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부탁을 했을지라도 내가 본연의 임무, 내게 주어진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낙심하지 않고 상대방,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 자신은 현재 처지를 술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보면 통해서 벗어나 보려 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41장 1절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 2년이라는 것, 그러니까 1만 2년이 아니에요. 1만 2년이 아니라 2년,
2년, 그러니까 딱 꽉 찬 2년이죠.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한 3, 4년이 흐른 거예요. 3, 4년이 흐른 그 시간 동안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한 기간 동안 요셉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 또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기대하거나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것을 요셉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다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것이 41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한날에 두 종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이가 애굽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유명한 모든 점술가들, 점쟁이들, 점술가들,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해몽시켰지만,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죠? 갑분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애굽에서 그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또 날고 기면서 뭐 어떻게 보면 점술가로서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이 꿈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 분위기 쌓여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왕은 질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술관 원장이 그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 대해서 왕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서 바로왕은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그 청년을 불러와라라고 어명을 내리게 되고, 그 어명을 받은 감옥에서는 갑자기 왕의 어명이 떨어지는가 동시에 막 난리가 나요. 요셉을 왕 앞에 보내야 되는데 죄수의 모습 그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막 떼 빼고 광 내고 면도도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러면서 떼 빼고 광을 내서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왕이 요셉을 보고 말해요. 내가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분입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이면서 그 다음에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죄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뭐 어느 날 순간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물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요셉한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부탁하고 있어요.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요셉은 정말로 막힘없이 주저함없이 이 꿈에 대해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해몽을 합니다. 자, 그러한 왕 앞에서 주저함없이 담대하게 꿈을 해석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 앞이라는 것은 함부로 왕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엎드려서 했을 수도 있죠. 엎드려서 조아려서 왕 앞에서 왕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지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요셉은 지금 거침이 없습니다. 한번 그 4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면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말할 수 있을까? 주저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떠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꿈의 내용을 듣고서 거침없이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러한 말을 하는 동안 신하들은 듣겠죠. 왕도 듣고 있겠죠. 어떻게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TV 요즘에 강연들 많잖아요. 뭐 차이나는 클래스라든지 어쩌다 한국인, 어쩌다 한국인이었네. 뭐 아무튼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강연 프로 많이 있죠. 그런 데서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들 그런 프로를 보면은 어때요?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매력에 말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왕의 꿈의 내용을 듣고서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의 모습을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폰의 그 제품을 발표하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뭐 스티브 잡스의 같은 그런 모습처럼, 그렇죠? 어떤 제품을 발표하기 위해서 홀을 빌리잖아요. 넓은 홀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그 제품을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이런 필요들, 그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요셉의 모습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저 노예라는 청년이, 또 죄수라는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대비책을. 바로가 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같은 날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처음에 살진 7마리의 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마르고 흉한 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7마리의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그 알찬 곡식이죠. 이삭이 7개가 있는데 나중에 동풍의 말은 이삭에게 또 먹힙니다. 그 꿈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이상한 꿈이죠. 이상한 꿈을 하루에 동시에 2번을 꾼 거예요. 그것을 꿈을 꾼 그 내용을 가지고 요셉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7년, 이 7일 처음에 살진 소와 알찬 곡식, 이 이삭은 7년, 7개는 7년을 말한다. 흉년, 그러니까 풍년에 자꾸 화면에 뭐가 떠서 제가 화면이 가려지네요. 그 꿈을 7년이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나머지 마른 소와 흉한 소 7마리와 나중에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왕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2번을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요셉은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를 해요. 이제 꿈의 해석만 하면 그만인데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왕은 그 일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왕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까지 요셉이 제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노예였어요. 감옥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요셉은 이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준비를 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셉이 막 열심히 감옥에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또 꿈도 꾸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재능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은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떤 대비책까지 제시하는 요셉을 보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노예였지만 죄인이었지만 아마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 거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모두 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생각하지 못한 기라성 같은 애굽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방법까지 제시를 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풍년 뒤에는 흉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왕의 왕은 어땠을까요? 왕은 더 요셉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은 41장 40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은 자기의 개인적인 일만 빼고 모든 것을 지금 요셉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용무를 제외하고서는 다 요셉 네가 알아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왕 다음에 가는 서열 2위가 되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 사람이 서열 2위가 됐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당시에도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큰 제국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도 큰 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서열 2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서열 2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마차에 태우고 애국 거리를 다니면서 새로운 총리를 이 바로 왕이 소개를 합니다.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 순간 요셉의 마음도 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1, 2, 3. 자, 얼떨떨했겠죠. 얼떨떨하고 비록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방법까지 제시를 했지만 요셉은 그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작은 소박한 꿈을 가지고 아마 왕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요셉은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서 한순간에 애굽의 서열 2위 자리에 올랐다. 이것은 입이 떡 벌어질 일입니다.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요? 와우. 자,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아니 벙벙하지만 그 순간 요셉도 지난 순간들이 아마 막 카메라 필름처럼 영화의 필름처럼 막 지나갔을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아마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요셉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요셉과 같은 어떤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 이유도 요셉처럼 살기를 원해서 요셉처럼 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을 또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항상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결과만을 보고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요셉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과정을 보지 않아요. 요셉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죠? 요셉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나요? 요셉과 같은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물들처럼 살게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겪었던 고생, 그 과정들 한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러한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드나요? 지금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결과만을 보고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인물들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거기에는 나도 그러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난도 어떻게 보면 힘든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참 축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속에서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물론 시대는 달라요. 문화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겪었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만약에 나 같았으면 중간에 여러 번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 감옥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무기징역으로 살 수도 있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수십 번, 수차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요셉이 포기를 했다면 이미 포기하고서 그냥 그 감옥에서 썩어서 죽었던지 아니면 말 그대로 좀 더 잘 돼서 정말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억을 해서 누군가 기억을 해줘서 억울함이 풀려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은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가 꿨던 그 꿈들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 꿈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상황이 어려워지고 급박해지고 상황이 막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면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꿈들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접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 내가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내 곡식단에 내 형제들의 곡식단이 와서 절을 하고 이런 꿈들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만을 내가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수없이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지금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그 술관원장을 통해서 내가 좀 벗어나려고 부탁을 했지만 한 3,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 진짜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어명이 떨어지고 그날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데려와라 해서 요셉은 그때서야 불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야, 내가 이번에 감옥에서 풀려나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그리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총리까지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부러워하지만 요셉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불교 신자라든지 이슬람 신자라든지 뭐 기독교 신자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떤 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수십 번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가 아닌 이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내가 그 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런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관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수없는 갈등과 고민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바라보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서서 그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했다. 요셉도 그러한 고백들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왕 앞에 가서도.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 그러면 내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답을 다오 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 요셉은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나는 애굽의 서열 2위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버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 감옥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고향에 가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총리가 됐다는 것은 요셉도 참으로 놀라운 사건, 참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요셉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정말 존재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요셉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복을 받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나를 온전하게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보여줬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어요. 바로도 요셉이 그러한 꿈의 해몽을 할 때에 요셉이 하는 그 꿈, 그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41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말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막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우리도 위축되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반성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사실 욕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욕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들 고운 말만 쓰나요? 고운 말? 바른 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운 말만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속으로도 욕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겁니다. 총리. 요셉이 막 내가 열심히 해서 총리가 돼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항상 포기하지 않고 요셉을 항상 생각하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속한 그 분야에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올라가죠. 이제 여러분들이 속한 그 분야에서 어떤 정상에 올랐을 때에 그 정상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상식이나 수상소감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 고백이 어떤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오늘 늦게 시작해서 막 시간이 막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명까지 지금 선착순으로 지금 문상을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깝게 혜원이가 6번째로 보냈어요. 혜원이가 6번째로 보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6명까지 주려고요. 지난번에는 5명까지 했는데 똑같아요. 지지난주에 5명하고 그 앞에 5명은 똑같고 나중에 혜원이가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 자,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견딘 시간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견딘 시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볼 말씀에 나와 있지만, 자,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견뎠던 시간은 몇 년이었고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자,